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하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에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예배를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그 영원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확정되었으니 우리 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오늘 이 시간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른 새벽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복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미스바 회개 성령 대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철 공동대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미스바 회계 성령 대성회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오늘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CBS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스바 회개성령 대성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주제로 우리 모두가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곳 서울시청 광장에 오셔서 시종일관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024년 미스바 회개성령 대성회 개회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어서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미스바 회개 성령 대성회의 시작을 여는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미스바 회개 대성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그루터기와 같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성회와 기도가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할 우리가 물질과 권력과 우리 자신을 예배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 이어져 자녀들이 아비의 죄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은 땀을 흘려 수고하여도 그 손에 든 것이 없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가고 이웃은 믿을 대상이고 친구는 의지해야 할 사람이며 가족은 무슨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삶의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강팍해져 남을 해치고 덫을 놓고 자신만 살려고 합니다. 이웃이, 친구가, 가족관계가, 사회의 모든 기초관계가 깨어지고 완전히 어그러지고 망가졌습니다.
도덕적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진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땅의 정치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백성들을 현혹하여 분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무너졌고 사회는 온갖 향락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은 전쟁의 참혹한 찬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도록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교육이 문제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절망스러운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새기며 이 세상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로 남은 그루터기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결국 우리 이 민족의 문제는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이며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과 명예와 개교회주의 탈선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이 범죄함,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회를 통합하고 치유해야 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열의 중심에 서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조국과 조국교회의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만을 울어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기도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 이 땅을 치유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500여 명의 연합 찬양대가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 시간입니다. 연합 찬양대는 성북교회, 신길교회, 영락교회, 한국중앙교회와 CBS의 4개의 합창단, 권사합창단, 레이디싱어스, 장로합창단, 콰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아봅니다라는 곡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야 내 뒤를 돌아보
연합 찬양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곡정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에 울렸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말씀과 기도 찬양의 시간입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님께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운성 목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5시부터 5시 30분 이어가는 한국교회가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 이름을 그 앞에 미스바라고 붙이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 섬기고 있을 때 미스바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같이 모아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 성회 앞에 미스바란 이름을 붙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미스바 평원 집회 이전과 이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회개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블레셋에게 억눌려 살았으나 미스바 평원의 회개 기도 이후에는 블레셋을 대파하고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벤에셀의 감사를 가슴속에 간직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집회를 기회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새롭게 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한국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으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일성을 외치신 것이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도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회개를 잃어버리고 회개 그 자리에 부흥과 번역을 대치하였습니다.
부흥과 번영을 추구하다 보니 회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유감스럽게 여기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이란 이름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이름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은 그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가 운동을 일으키기만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거룩한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위해 일어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부흥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름을 붙인다면 평양 대회개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회개 그 역사의 배후에는 1903년부터 있었던 원산의 거룩한 일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1890년 캐나다로부터 이 땅에 온 의료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은 캐나다 대학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파송된 이죠. 하디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셨던 분은 게일 선교사이신데 그분은 문과대학 학생으로서 학생들에 의해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토론토 의과대학 학생들도 우리도 한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학생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가운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903년은 그분이 이 땅에 온 지 13년이 지났을 때고 많이 탈진돼 있었고 힘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조건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경험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서 회개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땅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었는데 화이트 선교사라든가 맥컬리 같은 여성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원산 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디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를 위해서 작은 집회를 인도해달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씀을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디는 그 여성 선교사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자신이 전혀 은혜의 사람이 아니며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집회를 준비하던 과정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그 여성 선교사들에게 옮겨지게 되었고 원산 이론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903년부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디 선교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였고 곳곳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미국을 다녀온 그는 평양 지역에 와서도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1907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양 장대현 예배당과 그리고 숭덕학교 교정에서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길선주 장로님을 그 반열에 참여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첩하고 간음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니 정부의 돈을 자신이 떼먹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정부에 반납함으로 그걸 양심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회개하니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님도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처자식을 돌봐달라며 맡겼던 그 재물을 떼먹은 일을 성도들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2007년이 되었을 때 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1907년 100주년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침체돼가는 현실 속에서 다시 1907년에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 교단이 연합해서 혹은 개 교단별로, 개 교회별로 다양한 세미나, 집회, 성회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일이 허망하게 끝날 것을 저 혼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의 부흥은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부흥이 온 것이지 부흥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회개를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7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부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주저앉은 것을 통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시작이고 부흥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한국교회를 암울하게 내다보게 만드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출발점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땅의 욕망에 속해 살던 땅의 나라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이며, 회개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지배받고 남에 의해 지배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첫째,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둘째, 자기 업적과 선행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은 셋째,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쳐듭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을 향해 존경의 박수를 보내지만 세리는 인간 이하로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기준이 다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여론, 평가, 그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그것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리의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 그대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남에게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수막을 거는 외침이나 운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며 가슴을 치는 은밀한 중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회개는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삶 속에서 이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까요? 저는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국교회 대표처럼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들이 회개의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치료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의 영을 받아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안에 그 새로움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잃어버린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개인과 가정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혹 내가 남들보다 조금 많은 것을 가졌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 살았으며 그것을 비교하며 자랑했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불행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크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당장의 것에 울고 웃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무한 경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입시의 경쟁, 취업의 경쟁, 돈과 명예의 경쟁, 자존심의 경쟁,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루하루 나를 내던지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남을 질투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 기분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된 마음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이 빈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 속에 한국의 공동체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의 빈 마음을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성령으로 저희 안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오니 바울처럼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부귀와 명예와 스펙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게 하옵소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남이 보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호칭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소속보다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관계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과 영혼 구석구석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승리만 가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도록 내가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념 분쟁과 학벌주의로 서로를 비교하며 미워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기준 되도록 저희가 이 시간 먼저 서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저 무한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만 가르쳤던 죄를 회개합니다. 1등이 되라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도록 먼저 저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념 분쟁을 비롯한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보며 한탄과 비난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비교하며 미워하던 저희의 잘못이 제일 컸음을 회개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기준이 되도록 저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엎드리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능력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바리새인 같던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슴을 쳤던 세리의 심정으로 저희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따르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회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함께 우리가 본 말씀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통제되진 않는 아이, 한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통제되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 부모가 데려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자기들은 숫자가 많았고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저 아이를 고칠 수 없었고 왜 예수님은 저 아이를 고치게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이 말씀으로 그 비밀을, 그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빨간 여기에 보면 기도가 해답이라고 했는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괴롭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둠의 영적 존재이고 자기들이 그 앞에 있는,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자기들이 고쳐야 될 그 아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싸움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지를 못했죠.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에 딱 붙들려 있는 그 아이를 괴롭히고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와 주위의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그 원인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또 영적 싸움의 역사를 간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 영적 싸움에서 교회가 지고 있을까? 저는 교회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오늘날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제압하고 정복하는 이 세상이 정신없이 무질서 속에 창조 질서가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왜 교회를 통해 이것을 바로잡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교회가 배려를 해주셔서 한 5주간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고 국민들의 약 90%가 영국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이루어진 대륙이었죠. 근데 오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부터 5주간 영국 존 낙스가 목회했던 장로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에딘버러와 또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까지 다 찾아가 봤어요. 120년 전에요 1년 6개월 동안 1903년부터 4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10만 명을 전도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던 교회죠.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의 회개를 통해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죠. 한 사람의 회개 위에 아까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거죠. 그게 공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했죠. 한 사람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겁니다. 그가 있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도의 운동과 회개의 운동과 회심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이 모였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람이 바뀌니까 제도도 바뀌고요, 법도 바뀌고 거친 바다의 해적대들이 신사숙녀가 되었잖아요. 국민의 약 90% 가까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중심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그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고생해서 갔더니 지금은 7명만 모여 있더라고요. 저희들을 가이드해 줬던 그 교회 가장 나이가 어린 여전도 회원의 7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모인 곳에는 이 기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죠. 기도가 메말라는 곳에는 이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다 그 영혼들을 소화할 수 없어서 수많은 줄을 서서 그 한 예배가 끝나도록 기다렸던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냐고. 기도했던 그 교회가 어느 날부터 기도가 드라이진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믿음의 선진 세대 때 정말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복병들,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이 됐고요. 은혜할 것 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 영적 싸움, 이런 어둠의 영들, 이런 세력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위에 영권을 주십니다.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리드했고요, 교회를 깜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위대한 한국 사회 지도자는 경찰서 10개 마을에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많고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이 세상을 리드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는 많은데 기도의 용사들이 적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숫자가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우리 마을에 없어서 이웃 마을에 있어서 어린 마음에 언덕에서 하수구가 흘러가는 그곳에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믿음이 깊었겠습니까? 근데 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의 무게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50년이 가까울 때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기영아, 내가 네가 하수구 안에 들어가서 너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던 예수님에게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울며 따라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없고요,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답을 보여주잖아요. 너를 위해 울고 내 자녀를 위해 울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다 품었지만 딱 하나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던 그 제자, 그가 지쳐있던 그들에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깨우셨어요. 왜 1시 동안도 Why didn't you pray to God for 1 hour? 왜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느냐? 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왜 일상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느냐? 내가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요, 저는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저절로 영적 가슴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다시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무엘 선지자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이곳은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음란과 정치, 사회가 갈등하는 혼란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다른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민족을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전부터 계획된 우리 CBS 방송을 통해서 준비하신 오늘 회개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1903년 원산 기도를 통해서 1907년 평양 기도로 시작되는 이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의 우리 모습은 한국교회는 마치 4대 교회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에 관하여 누가복음에만 4번을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이 자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한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 하나 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회개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은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3절까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병들어버린 한국교회, 교회가 회복되면 민족은 회복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민족은 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바로 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시간 우리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데 오늘 시간 회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민족과 한국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겉모양은 화려하나 내면은 죄악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교회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 성령의 불을 주셔서 평양 회개 기도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회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평양 기도 승리를 통하여 회개 기도가 전국 방방곳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같이 이 민족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교회를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 입만 살아서 떠들면서 행위는 죽어버린 교회로 만든 제가 장본인입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으로 쌓여있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를 회개하오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진정으로 통회하게 하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게 하소서. 교회를 망쳐버린 죄인입니다. 목사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이, 장로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이, 권사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이, 집사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불을 부어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통회하게 하소서. 자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멘. 주님
하시옵소서. 날부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줄이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날부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주님의 인들과 구하시고 하늘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주님의 그 은혜의 빛줄기가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목소리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전직도 도둑놈이고 현직도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도둑인 줄을 모르는 게 도둑놈의 특징입니다. 저는 제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저를 깨우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저는 도둑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도둑놈이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모른다 하는 말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규례를 안 지켰잖아. 나를 떠났잖아. 그니 내게로 돌아오라. 백성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면 세금을 바쳐야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봉헌물은 세금과 같은 것이고 백성이라면 그게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우리가 어찌 도둑을 언제 도둑질을 했나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이라.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1조와 봉헌물을 의무처럼 드리고 있는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온 백성이 다시 말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온 백성이 다 도둑질을 했다. 온 백성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온 백성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그 물질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 시제를 쓴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가 오셔야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아무도 내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세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얼마나 큰 도둑인지를 깨닫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도둑놈이라고 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11조 그러면 1,000원을 100원을 드리는 것, 10,000원을 1,000원 드리는 것, 작은 것 하나조차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들어가 포로된 조카의 가족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 살렘 왕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천지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라. 그래서 찬송이 11조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도둑이고 어쩌면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인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 던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얻어내기만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수단 삼았습니다. 좀도둑이 큰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에 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도 인기를 얻기 위하여, 어쩌면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좀 더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면 이게 도둑놈이지요. 도둑놈이 아닌 게 뭐가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섬겨가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네가 봉헌물을 드릴 때 너는 더 세상 것을 탈취하고 세상 것을 더 갖기 위하여 네가 봉헌물을 드렸으니 너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규례를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탄식이거든요. 마지막 탄식이거든요. 네가 여기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400년간 암흑기를 맞이할 것이고, 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온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오신 주님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여 종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다면 그게 도둑놈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도 민족도 온 지구촌이 다 저주를 받게 되리라. CBS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회개 성령 기도 집회 대성회는 이제부터 우리는 주께로 돌아오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도둑놈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지금 교회 목회하면서 이만큼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교회 하나 키우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구촌에 선포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도둑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영접한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 도둑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주며 사랑을 주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서 있는 내가 도둑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도둑놈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세상 것을 도둑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온 지구 전 열방까지 이 민족을 통하여 저들을 살려내는 이 한국 교회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이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써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의 집회를, 사실 이 새벽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날씨를 좀 보십시오.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풍이나 모든 게 비껴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85년) 무렵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라는 것을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 초짜입니다. 갓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한경직 목사님 오셨습니다. 조향록 목사님 오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기본이고, 한국에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분들이 다 오셔서 목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강의를 하실 때, 저는 목사 초짜가 계란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목회로구나. 책 사고 테이프 사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2차 세미나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2차 3차까지 하고 그 세미나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신 목회자 세미나, 연신원 목회자 세미나, 제가 10년 동안을 세미나 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어디서 문제인가를 봤어요.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미나 바람이 불고 나서 한국교회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8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대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때, 그 시절 목사님들은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저는 학생 때 방학만 되면 기도원 갔습니다. 신년 되면 기도원 가서 금식했습니다. 그때를 그때 그렇게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나머지는 다 초짜들만 오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시절에는 부흥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속에 열 토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밤새도록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갔을 때 요한복음 21장 5절에 얘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밤새도록 허탕쳤으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물으시는 게 놀랐어요. 없나이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이렇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니 그렇게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왜 주님은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잡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었습니다. 아멘.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뭔가 방법만 찾아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 이렇게 하면 열린다. 교회 성장 세미나 러시를 이루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청지기 세미나. 기도하던 시절은 용문산에서, 삼각산에서, 청계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삼각산에 하룻밤에 2만 명 모여서 기도하던 그 시절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0년 동안 세미나 개근을 했는데 제가 부흥이 안 되는 걸 보고 이건 잘못됐다,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신나게 해도 그림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그림자는 뒤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더 크게 아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방법이 아니고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모였다고 터져야 됩니까? 전심으로 오늘 내가 도둑놈입니다. 가슴을 찌고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이 도둑질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부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어른들이 제대로 지금 다 설교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 일어서세요.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한번 제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방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민족의 살 길입니다. 회개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이제라도 이제 돌아가셔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회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두 손을 들어요. 앞에 기도하는 용사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민족 교회가 다시 방향 전환을 해서 유럽의 무너진 교회를 답습하지 말고 이 민족은 이제 회개했으니까 살았습니다. 눈이 시뻘개진 직원들을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분들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만드십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십니다. 주여 내 손잡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 기도가 해답입니다. 방향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 성령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다양전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인도교회가 방법을 찾지 말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회개양을 허락해 주옵소서. 회개양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도교회가 다시 살아나옵소서. 방법이 아니고 방향을 지식이야 경험이야 그 어떤 것도 없거니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새롭게 민족이 일어나 회개로 생명으로 기도로 다시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불러 충만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이 민족은 이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너머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처에 300교회 이상이 모여서 함께 화면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모여서 이 회개 성화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카메라를 향해서 우리 세계에서 전국 각처에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큰 인사와 축복을 보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하면서 손을 흔들까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되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육순종 CBS 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공동 회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축도의 심으로 미스바 회개 성령 대성회를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회개를 바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회개 기도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공동의 기도와 순서지에 실려 있습니다. 6개 주제로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6개 회개의 기도 제목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살겠습니다의 결단은 각자의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내가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성장보다 외형적 성장에 치우쳐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개교회 중심주의에 함몰되어 연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과 과도한 경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해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초래한 것을 회개합니다. 무한 경쟁과 이윤 추구에 매몰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생긴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왜곡된 경제 구조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책망하여 바로잡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계층과 세대, 성별과 문화, 보수와 진보, 남과 북의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CBS를 세워주시면서 주신 그 소명, 거기에 걸린 우리의 사명, 그리고 여기에 온 삶을 헌신해야 하는 우리의 순명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토록 어두운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은 어둠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혼탁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무한 욕망으로 질주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이 땅의 사랑과 평화가, 정직과 공의가, 생명과 진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회개 기도를 드린 주의 백성들과 한국교회 그리고 CBS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